선교제의 재방문과 안디옥의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터키 오늘날 남쪽 지방의 선교 사역을 이제 수행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바울은 살아났고 다른 선교 일행들과 함께 박해받던 선교지를 다시 돌아가면서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믿음에 굳게 살아 다짐하고 또 울타리를 세워준 것이 장로들을 피택해서 세워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우고 안디옥으로 자기의 처음 시작한 선교 본부로 귀환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지도를 통해서 선교지를 봤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글씨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입니다. 그 지역이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에 해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선교 본부가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은 원래의 그런 그 복음의 근거지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여행은 저 안디옥에서부터 본거지를 두고 본부를 두고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그 구브로 섬이 보이죠. 키프로스 섬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서 다시 터키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터키 남부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1차 선교여행입니다. 터키 옆에는 그리스가 있죠. 그래서 2차 여행 때 터키에서 그리스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중에는 이탈리아의 그런 지역으로 로마서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탈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세요. 다음 지도에 보면 이 1차 선교의 여정을 이제 좀 상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보라고 쓴 지역이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의 그 바보. 그래서 거기에는 다 이름을 바시로 하기 때문에 사울도 이름을 바울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라는 일반 로마식 이름이 선교사에게 편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역을 꿈꾸는 사람들은 미국 선교사는 영어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 아프리카 선교사는 아프리카 이름으로 이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식으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 타고 아탈리아로 갔는데 이 아탈리아 지역은 오늘날은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안탈리아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그런 휴양지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탈리아에서는 복음을 별로 지는 거지 아니하고 버가에서 그 내륙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이 이제 위에 나오죠. 거기가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내려오고 이고니온까지 한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한 30km. 오늘날 이와 같은 거리 측정이 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29km, 어떤 사람은 38km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km 차이가 나는데 대충 한 30km 떨어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 더베로 가는 것도 사람마다 거리 측정이 틀리고 또 이 지역이 고대의 지역과 오늘날 서울은 그 강북이 서울입니까? 강남이 서울입니까? 옛날에는 사대문안이 서울이었죠. 그러니까 서울로 오늘날 현대도시를 측정한다 할지라도 강북에서 강남은 수십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 20여 킬로. 그러니까 20여 킬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처럼 그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79km, 어떤 사람은 98km, 한 10km 차이 나서 보통 한 80, 9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근데 그 다음에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버가로 내려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한번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진행합니다. 그 더베 지역,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끝에 이제 돌에 맞았다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이 더베 지역에서 큰 전도의 열매를 맺힌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그 같은 지역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든지 어쨌든 간에 상당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둔 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헬라인은 인도 유로피언이라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셈족 계통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할례를 행하고 같은 그런 셈족의 주변 가나안이라든지 이란은 이제 인도 유로피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라크라든지 그런 지역은 같은 셈족이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셈족 계통에는 할례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건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어울리면 할례를 같이 받아야 해요. 그래야 유유상종 아닙니까? 참새는 참새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모든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선교여행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에서 쫓겨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행하셨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 외조모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오늘날에도 무조건 이스라엘 시민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심사를 받는다고.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그 어머니는 틀림없이 유대교적으로 믿음을 그 자녀에게 전수한다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외조모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내려왔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고향이 더베인지 루스드라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다. 이 지역의 고향이고 디모데라는 훌륭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열매로 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이 지역은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베레아나 데살로니카는 그리스 지역이고 그 건너편이 이제 터키죠. 그래서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래서 이 더베 사람이 나옵니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이 더베 출신인 가이오와 및 디모데, 그래서 다시 이 더베에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굉장한 전도의 열매를 거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고
정착하지 아니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뉴욕에 살던 그 미국 작가 얼 쇼리스가 있는데, 이 얼 쇼리스가 어떤 기회에 여자 사형수를 만났어. 그 여자 사형수는 가난해서 그야말로 이제 죄를 짓고 사형을 받게 됐는데, 그 사형수에게 사형받기 전에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은 사람이 왜 가난해서 죄 짓습니까? 그리고 왜 사형까지 받겠습니까? 그런 말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형수 보고 당신 왜 죄 졌습니까? 하면 화내죠. 그러니까 사람은 왜 가난합니까? 그리고 그 가난한 것으로 말미암아 왜 범죄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쇼리스가 작가인데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극장도 구경 가지 못하고, 공연도 보지 못하고, 박물관도 가지 못하고, 연주에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공허해져서 죄를 짓는 것이다. 참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사람은 빵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이 한두 달 진행되는 가운데 마음의 공허함과 가난함을 치료해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고 있어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치고 죽는 사람은 불과 몇십 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전 5천만 백성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니 마스크가 뭐라고 낯을 들고 약국에 가서 마스크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이게 무슨 세상에 그런 일이었어. 마스크 없으면 그냥 옷 이렇게 해서 잘라서 2개 만들어서 붙여서 하면 되지. 낯을 들고 마스크를 내놓으라고 약국에 갔다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에 빠지고 병에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이제 바닥이 났다는, 마음이 풍성한 사랑과 긍휼이 고갈돼 있어요. 이게 큰 문제. 그 얼쇼리스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아서 뉴욕에 사는 그 빈민들하고 노숙자, 홈리스들하고 여러 범죄자, 마약 중독자,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물론 빵도 조금 줬겠죠. 그 사람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철학을 강연하고 인생의 의미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1년 코스로 일종의 대학 강좌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에게 상당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강좌를 마친 후에 치과 의사가 2명 나오고 간호사가 1명, 이 17명이 졸업했대요. 그 노숙자 가운데 참. 그리고 1명은 영문학 박사과정을 다시 다니게 됐어요. 상당한 엘리트와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해서 노숙자가 되고 길거리에 쓰러져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서 허덕이고 그 심령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장발장처럼 빵을 훔친 사람은 오늘날은 극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서
빵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과 더 나아가서 마음의 가난함, 공허함 때문에 그 마음을 채워주고 그 감성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마음의 호수인데 물이 있어야 노를 저어줘. 오늘날 모든 사람의 마음은 바닥이 난 호수예요. 아무도 노저어서 그 사람 마음에 헤엄쳐올 수, 노저올 수 없어.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인문학 강자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사람들은 마음이 살찌고, 마음이 살찌면 삶의 용기가 생기고, 삶의 용기와 희망이 생기면 먹을 것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어서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삶의 용기로 채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환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런 질병에 대한 걱정도 있고, 사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재산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마음이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이 사업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 유명한 가구점 점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구점 점원이 비 오는 날에 가구 사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놀고 그냥 쉬고 있는데, 점원이 그래도 부지런히 그 한 점원은 밖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노 부인이 이 추운데 날씨도 쌀쌀하고 비가 내리는데 밖에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날씨도 차갑고 비도 내리는데 잠시 이 가게 안으로, 그 가구점 안으로 들어와서 난로에 몸을 녹이고 좀 따뜻하게 계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차가 나를 데리러 오는데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구 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잠깐 여기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차가 오는 거 오히려 밖에 나가서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 부인을 그 안으로 모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 따뜻하게 거기에서 있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그분을 이제 모시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할머니 아들이 대회사 그 사장인데, 그 회사에 가구를 필요한데 그 가구 필요한 것을 그 모든 가구점에서 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한 그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사업의 이익을 보고, 그 점원은 홀로 가구회사를 세운 사장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따뜻함과 풍성함이 앞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갈되어 있으면 물질도 고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다가오는 그 환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으로 항상 여유를 갖고, 이 세상에서 온갖 그런 두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자산이요 힘입니다. 질병이 아무리 다가와도 하나님이 야훼 라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아버지가 자식을 안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의사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못 고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니 넉넉히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야훼 라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양식을 주고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복의 하나님이시니 그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내 처소를 마련한다 하였으니 나는 마음이 담대하다. 있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져서 이 세상의 3차원의 모든 물질 세계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보고 그 마음의 비밀을 항상 꺼내어 다시 한번 세상의 환란이 다가올 때마다 그걸 반추하는 것이죠. 소가 되새김을 짓는 것처럼 항상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항상 되새김질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23절입니다.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그래서 그 신자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니니까 성장한 사람들이 힘센 젊은이들이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이 지켜야죠. 그것이 장로입니다. 그 장로는 교회의 울타리로 이단 사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또 세상 유혹에 빠져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젊을 때에는 그런 유혹을 받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철든 어른이 되면 젊어가지고 세상 유혹에 빠져나간 사람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참아라. 도저히 나는 이런 사람하고 못 삽니다. 그럴 때도 이제 어른이 된 권사님이 세대 그러지 말고 참아라. 그러면 앞으로 좋은 날이 다가온다. 그 장로고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각 교회마다 든든히 지키도록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루트를 따라서 말씀을 버가에서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밤빌리아는 아탈리아가 있는 그 지역은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버가에서 한 13km 내려오면 아탈리아 항구입니다. 아탈리아. 안탈리아라는 그런 오늘날에도 유명한 지중해 휴양지입니다.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25절에 보면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참 아탈리아에서는 말씀을 전했다는 일이 없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버가에는 오늘날에도 교회 흔적이 있습니다. 이 오늘날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폐허된 채로 그대로 놔두고 중건하지도 않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뭐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버가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날 성지순례 가서 그 찾아봐도 교회 흔적이 그 비잔틴 시대에 있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탈리아는 그냥 갔어요. 배 시간이 쫓겼나 봐요. 그래 아탈리아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 흔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씨를 안 뿌리는 곳은 아탈리아는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가는 길이죠. 이제 선교 본부로 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과정 발걸음은 좀 빠르기 마련이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들이 말씀을 버가에서 전했더니
그 보가에는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어.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고, 아탈리아는 그냥 지나갔어. 오늘날에도 흔적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때에도 인간의 위로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경 말씀을 겸해서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요. 그냥 위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인간의 말은 따뜻할지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 나서 이제 안디옥 선교 본부로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27절 교회를 모아, 이 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이제 오시도록 그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신들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런 해프닝이 생겼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 신자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람을 신들로 그냥 제사 지내러 속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했더니 참 선교 경험담으로는 참 재미난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자 오히려 이방인에게 그 말씀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복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도구로 그것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은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홈에 헤르메스라고 그와 같이 이름을 부른 것은 제우스의 비서신으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그 특징이고, 그러므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려서 복음이 그리스도로, 이탈리아로, 그 다음에 프랑스, 유럽으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세계로 다시 뻗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도 이제 필요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었어요. 일종의 안식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월화수목 금금금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일하시고 일회째는 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만 하루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먹을 노동을 위해서 일주일을 다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자기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기쁜 시간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으로 금방 떠나지 않냐고 오래 있으면서 그걸 쉬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그와 같이 쉬어야 되고 7년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라 6년 일하면 7년째에는 논밭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논밭이 쉬는데 농부가 자기도 쉬어야죠. 농부가 쉬면서 뭐 하겠어요? 농부가 책을 읽는 것이죠. 어찌 사람이 땅만 파겠습니까? 사람이 마음도 파야죠. 땅도 파고 마음도 파고. 그래서 철학을 읽는 거예요.
농부는 훌륭한 철학자가 되고, 농부는 시인이 돼야 되고, 농부는 예술가가 돼야 돼. 그래서 농부는 1년 동안 피아노를 배워야 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풍성해져서 자기가 키우는 식물도 사랑의 마음이 있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오렌지 농장에서 그 오렌지 나무, 나무 열어봤자 말이지, 시고 맛도 없고 크기는 작고, 그리고 맨날 오렌지 나무 욕하고 다니면 오렌지 나무가 듣는지 안 듣는지 어쨌든 탱자가 열려야지, 오렌지가 아니라. 그런데 오렌지를 사랑함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오렌지가 당도도 높아지고, 왜냐하면 오렌지 나무가 매일 그런 사랑의 말을 들으니까 열매도 커지고 풍성해. 농부가 시인이 되니까 오렌지도 맛있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쉬면 신경이 날카롭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 부리는 것은 성격 탓도 있지만 안 쉬어서 그래요. 좀 쉬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50세에 살았으면 50년째는 두 해를 쉬어야 돼. 희년이기 때문에. 그죠? 49년째는 77은 49에서 안식년으로 쉬고, 50년째는 희년으로 쉬고. 오래 제자들과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비축하고, 힘을 비축함으로 또 위대한 사역을 전개하고,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그 뒤에 다가오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도 사도 바울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그와 같이 침묵의 기간을 보내고 쉬는 기간을 보낼 때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준비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으니까 어찌됐든지 이 침묵 기간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할 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때가 되면 결코 하나님 왜 나만 일을 시킵니까? 피곤하고 힘들게, 그런 불평 싹 이제 솟아나지도 않고 열심을 일해서 30배, 60배, 100배 이전에 하지 못한 모든 것도 풍성하게 거두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